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온 성도들, 또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얼마 안 둔 그런 앞에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평소에 마음에 그렇게 간직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순간에 펼쳐지게 됐는데,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얘기는 마가복음 기사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상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 어린 아이가 누굴까? 안디옥의 감독자이자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라고도 말하고 베드로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정확한 기록이 아니고 전성에 의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며 어린아이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서로 누가 크냐며 모두 높은 자리에 다 열망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지 네가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마침 다투는 식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이를 통해 천국 시민의 자세, 천국 시민의 자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지금 어린이를 통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해준 거 아니? 제자들, 어른들, 성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어린이한테 뭘 배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4절에 예수는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누구 앞에 섭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언제나 교만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작으냐 이 문제를 다투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면 서로 크게 경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실상을 알기만 한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다툴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이의 특성을 무엇보다도 겸손한 것을 발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은 상대적인 차원을 놓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유한한 인생의 겸비한 이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 수평적으로 볼 때 겸손할 게 뭐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이란 원뜻은 힘이란 뜻인데 겸손한 자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앙드레치들은 겸손을 생활처라고 삼아라. 겸손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요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나이에 그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자기 한계를 알고 부모의 사랑과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 앞서서 겸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 생각과 자신은 잘 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순종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다가 스스로 알게 되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이 생겨서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어린이가 자기보다 큰 부모나 어른들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린이의 단순성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아직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맑고 투명합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의심하며 극과 속이 다릅니다. 때로는 속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위선도 할 줄 압니다. 위선한다는 것은 보통 연극, 영화학과 뭐 이런 거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대번에 우리 어른들도 그만 이렇게 노출되기 쉬운데 위선한다는 것은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은 쉽지 않아요. 어린이가 위선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를 의심할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장점이요, 어른들이 배워야 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순수하게 잘 속일 줄 몰라 거짓말 했다가 또 금방 들통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가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고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가겠습니다. 결석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화 받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실례지만 전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금방 들통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처럼 누구를 속일지 모르고 쉽게 그 속에 담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어린이죠. 만약에 이 어린이가 그렇게 속일 줄 모르고 끝까지 계속 사람을 위선하고 속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금세기 영성운동가의 큰 스승이었던 리처드 포스트는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함과 만족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성은 솔직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투명합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고는 좀 늘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계속합니다. 이것을 거짓말하고 나면 거짓의 꼬리를 자꾸 계속 물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 복잡하게 그지없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져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손익계산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12제자들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 제자들이 공통된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세상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순성.
또 하나는 만족함인데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을 통하여 만족합니다. 그 만족은 현재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누가 어린이에게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죠. 모두가 다 신기하고 모든 것이 장난감입니다. 종이 조각 하나도, 떨어진 단추 하나도, 나뭇가지 하나도,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도 모두가 신기한 장난감이겠지요. 이것들과 놀이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행복 그 자체입니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적인 이런 가치관에 휩쓸린 현대인들에게 단순성을 좀 빼앗아갑니다. 단순을 하지 말아야 꼭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기 없다라는 겁니다. 서글픕니다. 사실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겁니다. 지처럼 늘려져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행복, 오늘도 멍석을 깔고 우리 주의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것, 어린이에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특성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는 신뢰성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대하기가 쉽죠. 사실은 어린아이도 어머니를 믿기 아무런 근심 없이 그 품 안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이어야만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겸손과 순수함과 이 신뢰를 가질 때 어린이에게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은 경쟁사회 살면서 이웃도 믿지 못하고 생각에 복잡하여 깊은 원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뭘까? 그 말에 잠깐 쏘가가지고 그 말에 응답하면 또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공격하게 되어지고 말려들어가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진실로 천국문을 두드리려고 한다면 이 어린애의 겸손한 단순함, 무엇보다도 신뢰성, 이 믿음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나가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란 부모나 어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영접. 그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녀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자녀이지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요. 나라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 자녀 없는 것도 문제요. 자녀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도 또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녀 사랑에 대한 우리 근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 사랑의 근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 내 자녀니까.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고아로 성격이 난폭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어느 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이 소녀는 옷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후에 2차례나 더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 옷마저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저 아이는 부재불능이라고,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을 아이라고, 그만두라고. 그러나 그 교사는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하지만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만 해다오. 변함없는 사랑과 안심을 쏟았더니 이 말씀꾼에게 이 소년이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로서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영중 사전까지 집필한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는 것 없는 것도 문제지요.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자녀 사랑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은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금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죠. 근데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금은을 구해서 붙잡았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보복당해서 죽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죽는 것을 협조해주고, 나중에 이 사실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금면류관 상급을 받으려고 금권을 붙잡습니다. 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말렉 소년이 죽습니다. 다윗 왕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 한마디도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분노하여 다 보복하려고 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성 지혜 사람이 당신의 이 큰일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옵종을 남기지 마십시오. 지혜로 말을 조언합니다. 그 지혜로 말 한마디에 그 분이 볶는 녹듯이 싹 녹아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 우리 집사와 집사의 관계, 교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 주시고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가정생활에서도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의 책임이 뭐이마니 어린아이를 신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원어에서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비슷한 차도살인이라는 얘기 아시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칼로 해서 죽이게 만든 차도살인. 다윗이
이것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래서 특별 포상휴가를 이런 스토리가 있죠. 포상휴가를 주게 됩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왜냐면 그 앞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다 적진에서 저렇게 전쟁하는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잠들 수 없다 해서 소문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틀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 모습을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에서 놓고 그 누구든 다 뒤에 붙이나라. 즉 차도살인이죠. 칼로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 비밀 문서를 들고 이것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주라. 요압 장군이 이거 보니까 적진이 앞에 두고 우리아를 그래서 죽이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이 말 앞에 통에 잠복했던 이 다윗 모습이었죠.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어린이를 타락하게 하여 죄 짓도록 실족하게 하는 것. 어린이를 시켜서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 내가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어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1절,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몇 장이죠? 18장이니까 그때라고 하는 그 17절 앞장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을 받는 거죠.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데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란 말은 어린이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어린이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어린이는 저들을 보호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본을 보여 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육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가를 잘 이렇게 섭취하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강조한 말은 이 본문 속에서 영적 도움을 말씀합니다. 본문 문맥에서 주님이 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 어린이에게 영생과 영원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보호, 수호천사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어린 자기 학생이 고3인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온 가족이 시험 들고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이 대학 못 들어간 것이 이렇게 섭섭한 일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아이가 잘 가르칠 교육도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보호하여야 되지만 영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다른 일이라도 있지만 천국을 못 가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다루고 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 부모는 자녀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이 두 규절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교훈과 훈계로 훈계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그를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린이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에 악에 물들기 쉬워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18장 1절 말씀 보면 그 17장을 받아가지고 18장 1절에 그때라는 말씀이죠. 이 시작하는데 어떤 때를 말하는 거 아니?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특별한 체험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고 또 17장 말기에 보면 세금 문제로 둘러싼 문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18절 1절을 말씀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니 지금 19장에 있는 얘기가 베드로만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크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 밑바닥에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주께서는 베드로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시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베드로에 가서 천국 가서도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매우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기회를 삼고 천국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중요한 가치로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높이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로 양육하면서 여전히 이런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천국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나 우습게 이게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귀한 복음을 우리는 힘있게 증거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보호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현실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늘 붙잡고 있어야 할 출세나 성공, 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는 아니하지요. 언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았는지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무관심도 문제지만 과잉도 문제이겠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아이의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영적인 도움을 잘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자랑하면서 우리 부모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걱정하는 거죠. 늘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아닌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콜리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이 잠재력을 키워나가게 되어지는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자 시인 콜리지는 어느 꽃밭을 보러 나가게 되어졌는데 이 방문객은 정원을 둘러보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는 왜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고. 여기에 이 콜리지가 말하기 여기는 원래는 꽃이 한바람 가득 찼는데 금년에는 손질 안 하고 일부러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방치해 뒀더니 자기가 잘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정원이 이런 잡초 이런 꼴이 되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자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버려 준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시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과연 장군다운 기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평탄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역경과 순경과 폭풍과 고요함과 밤과 낮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아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 없는 우리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이와 어린이와 같이 된 어른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에서 알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